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말씀으로 계속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성의 11번째입니다. 11번째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부터 사랑의 특성 세 번째부터 지금 10번째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무엇을 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하지 아니하며 계속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금지의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1번째 특성부터는 긍정적인 표현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의미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의 이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문법적으로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주어,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주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보세요. 사랑이 인격체입니까? 효진이가 누구를 사랑하고 효진이가 뭐와 함께 사랑하고, 요거는 주체가 저라고 하는 인격체가 정해졌죠. 누군가가 무엇과 함께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대상도 주체도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인격체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은 인격체가 아닌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주어를 정했지만 이 표현의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사랑을 소유한 존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인간 김효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세상 아이들 부르는 노래 보면 온통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사랑의 단어라고 해도 이 의미와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진리라고 나왔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진리. 이 진리는 좀 좁은 의미에서는 이 성경이나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죠? 이 성경이 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진리니까 이 좁은 의미에서는 좁게 복음, 성경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자연, 이 모든 인간 세계, 하나님의 본체적 사랑,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문장, 이것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주셨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왜 주셨냐라고 물어서 그 말씀과 복음을 주셨던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거기가 이 진리입니다. 자연과 모든 인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본체적인 사랑. 도시락을 싸줘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지만 그 도시락은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죠?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 도시락이 엄마의 사랑이긴 하지만 엄마의 본체적인 사랑은 그 도시락 전부가 아니라 나, 아들, 자녀, 딸이라고 하는 나, 자녀를 향한 전 인격적인 전반적인 사랑이에요. 도시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본체적인 사랑. 좀 부모의 사랑으로 빗대서 얘기하기가 참 이 사랑의 표현이 너무너무 광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에 보여진 한 단면의 글, 손편지 이것만이 사랑의 표현 전부가 아니라 그 전체를 아우르며 그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그 본질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그 도시락, 표현할 길이 손편지라서 그렇게 전달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 내면이 깊은 거는요. 이 접속과 연합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그 동거 거주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본질적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이 손편지나 그 도시락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젖어드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체적 사랑의 전달이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내 곁에 친한 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의미 좁은 의미에서 당연한 좁은 의미에서 사랑 표현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랑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도와줌 그리고 이끌어줌 함께 해줌 가르쳐줌 이 여기까지 가는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 피조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아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만이 아니라 이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기까지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한다고 앞서 얘기했는데 사랑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상대를 서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한다, 대한다, 관계를 맺는다 하는 모든 면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 질서로 만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질서 안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볼 때 돈으로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어떤 거래관계, 이해관계에서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서 돈으로 봅니까? 저는 여러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돈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그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돈을 줄까? 어떤 이익을 줄까? 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로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질서 아래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토요일에 와서 또 주중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줘요?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이 청소를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줍니까? 돈을 주지 않지만 운행하는 거예요. 누가 뭘 인정해 줍니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주방에서 그 땀 흘리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섬김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결국에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교회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만난 공동체라는 특성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다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교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전달하는 의미가 뭐예요? 솔로몬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며 만들었던 그 군사 동맹과 결혼 동맹과 그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금은 보석과 보화를 그 솔로몬 왕궁에 많이 쌓아놨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보시기엔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로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만든 동맹, 군사동맹, 자신의 머리로 장꾀를 써서 만든 결혼동맹, 이 모든 동맹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이해관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이 꽃 하나가, 저 하늘에 날고 있는 새 하나가, 그 모든 피조물 세계에 있는 모든 너희가 보기에 작다고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거 하나가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의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공동체가 유익이 되고 공동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다 쏟아부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다 베풀고 있는데, 물론 부모의 연약함도 있고 부모의 부족함도 있는데, 그 부모의 아무튼 본심은 아이가 잘 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엄마를 이용하려고 할 때, 아빠를 이용하려고 할 때, 엄마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할 때, 아빠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할 때, 그리고 엄마 아빠의 지갑에서 어떻게든 돈을 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심보가 보여졌을 때, 그때 부모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내가 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정도, 그 정도로 이해관계로 바라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느껴야지만 그 안에서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나란 존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러운 세상으로 보입니까? 흔히들 속된 얘기로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볼 때 아름답게 보입니까? 더럽게 보입니까? 물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하실 때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음란하다 정확하게 표현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악해도 그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왜요? 이 피조 세계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악합니다. 분명히 음란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따라가야 될 가치가 아니라 내가 극복하고 변혁시켜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진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결혼식 축가 정도로 생각하니까, 결혼식 축가,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결혼식 축가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여기서 이 사랑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또 육체적인 사랑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랑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인간으로 절대 못해요. 인간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이것만큼 큰 짐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만 다 적어놨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접속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성경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바른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랑방 안에서도 엉뚱한 얘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애통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기뻐하고에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랑의 진리를 믿는 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지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어떤 길이든 상관없다. 어떤 길이든 상관없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신들의 이름만 다를 뿐이니까 어디를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오르고 또 오르고 돌을 닦고 또 닦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궁극적인 절대자 신이라고 하는 분, 뭐 그게 부처기도 하고 예수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알라기도 하고 각자 다양한데 아무튼 거기에 오른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절대 절에서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죄에 대한 이 원죄에 대한 모든 해결의 방도가 없습니다.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그 누구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분이 없습니다. 어떤 현인들도, 어떤 위인들도, 어떤 성자들도 이 땅에서 내가 성인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만이 창조의 태초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의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계속 뭔가를 연구합니다. 그죠? 세상 종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세상 종교가 하여튼 뭔가 이데아, 어떤 절대자,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라면서 이 연구의 대상을 자연으로 삼았어요. 자연을 삼아가지고 자연을 계속 연구한 거예요. 계속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인데,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이 연구한 연구의 주체가 이미 타락했고,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이 자연이라고 했죠. 그 자연이 인간 죄성으로 인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연구하는 인간이 부패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틀려먹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혼도 타락했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 파악하는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 분별력 전혀 없어요. 우둔해요. 무지해요. 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구의 주체도, 연구의 대상도, 연구의 방법도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고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구에서 발견하는 그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알면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알려고 하면 죽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만 과학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문명이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그걸 이룰 수가 있지, 그 선을 넘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세포 조직을 만들고 DNA 조직을 만들고 이상한 세균을 만들려고 하고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창조자가 아니면서 왜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조작질을 하냐고요. 이 오류의 문제의 결과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 파괴와 온갖 병균과 균들과 더러운 것들의 이 난무함과 이 바이러스 코로나, 이 결과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들이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찾아내려고 할 때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한번
또 한 번 선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진리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 진리.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를 빼버리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영원토록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거기 좀 미쳐보게. 그 어디에도 세상에는 영원토록 기뻐할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아래에 있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고 사랑의 진수를 누리는 겁니다. 이 예수와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않아요. 이게 경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런 경외심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넘지 않을 선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선이 넘어설 때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넘지 않는 건데 이 부분이 사랑과 두려움, 경외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아서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게 흐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맺어진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드러나서 우리가 사랑의 빛, 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쁩니다. 사랑을 받아서 기쁜 거예요. 사랑을 누려서 기쁜 거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아무튼 사랑이 들어오면 기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기쁘고 받으니까 기쁘고 누리니까 기쁘고 나누니까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담은 되겠죠. 부담은 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꾸 이해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하는 이 사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사랑이 돼야 되는 건데 사랑을 만나서 기쁘고 사랑을 알아서 기쁘고 사랑을 누려서 기쁘고 이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순환되니까 더더욱 기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거가 사랑의 근거였다는 걸 알고 있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더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실천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랑이면은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정을 행해 주시고 이 땅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완전하게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하게 다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나와 상관없습니까? 이거 상관없으면 난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한 메시지들과 말씀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상관이 없다면 난 예수님과 그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인데 나와 관계가 되니까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 나와 관련 없는 사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 예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기뻐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합과 접속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멀리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성령께서 두들긴다고 착각을 할 때 망상을 꿈꿔요. 착각 속에 빠져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허당이에요. 허당인데 갑자기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 자매랑 결혼하래. 저 형제랑 결혼하래. 하면서 가가지고 형제요, 자매요, 나와 결혼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청년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결혼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제자반에 사역반에서 얘기할 때 제가 좁혀버리려다가 그래서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 부강교회 김성희 목사님이 아니고 그 앞전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전주 제자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그 박용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박용태 목사님이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니하고 내하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갑다. 나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니 어떻게 그렇게 잘 듣냐. 자기 망상에 빠져요. 망상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도구예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일하시는데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내 말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도구 삼아가지고 깨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신앙이 말씀을 요거 뭡니까? 정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삼고 성령께서 톡톡톡톡 두들기시니까 신앙이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조각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슴 안에, 내 심령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야지 언제든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데 신자가 누리는 세상과는 다른, 신자는 이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여러분 큐티책을 펴십시오. 의지적으로 펴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말씀 못 본다고 핑계를 대는데 바빠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요.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그 유혹 앞에 자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세요.
10분, 20분이라도 내세요.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이면 돼요. 10분 일찍 일어나면 돼요. 20분 일찍 일어나면 돼요. 30분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건 의지예요. 일어나면은 의지적으로 큐티를 펴셔서 늘 말씀을 쌓으시고 그 가운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의지적으로 가족들 모이셔가지고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짧게라도 드리십시오. 짧게라도 드리시고 마음 나누시고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지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터전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가 확장이 되는 건데, 영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상 터전, 이 모든 곳에서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의지적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가능할 때 내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자로 살다가 어때요? 매일같이 일상을 예배자로 살다가 이 교회 공적 예배, 공예배, 이 예배의 공동체 교회도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도 예배, 그죠? 왜? 일상 가운데 의지적으로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 충성되게 살아가니까, 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니까, 승질이 올라올 때, 막 열이 뻗칠 때, 속에서 부글부글 할 때, 그때 의지적으로 말씀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10번씩 읽어버리고, 의지적으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어버리고, 의지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숨을 쉬고, 의지입니다, 의지. 그렇게 의지적으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내고 이 공예배에 오셔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랑방에 모이면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랑방에 모이면은 이제 내가 극복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누구 뒷담화하고 못됐다, 안 됐다 막 이러면서 이 온갖 정죄와 판단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면은 감사의 고백, 간증의 고백이 나오는 건데, 못 이기고 왔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일상 속의 예배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 내 삶이 예배인데, 제 삶이 예배인데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 제 삶이 예배인데 꼭 예배당에 가야 돼요? 제가 교회인데 꼭 교회 공동체에 가야 됩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하는 건방 떠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교회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이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달았을 때 결국에는 교회 사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얄팍한 지식이 교만과 자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진짜 진리를 알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지키고 돌아가서 신행일치의 삶으로 일상을 또 살아내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장작더미 얘기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작더미에 이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는데, 이 장작더미에 나무를 하나 빼가지고 던지면 잠시는 활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뜨겁게 보이지만 곧 얼마 안 돼서 식어버려요. 그럼 이 숯이 이거는 다시 장작더미의 불길 속에 들어와야지 다시 불이 붙어서 타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원하면은 장작더미 안에 있어야 돼요. 장작더미 안에 있을 때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장작더미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로 나 개개인을 붙여가지고 세상 속에서 생명의 불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싸늘하게 식어있는 숯더미가 되는데 무슨 생명의 불을 던져요? 내가 불타고 있어야지 불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불타고 있어야지 불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두 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이 뭡니까? 이 불은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불은 구원의 불이고 생명의 불입니다. 믿으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불이 던져져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불, 생명의 불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던지는 불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에게, 불신한 사람들에게,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 불은요 어떤 불이 되냐면 심판과 정화의 불이 되는 겁니다. 나를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불이에요. 이게 지옥 가는 불. 여러분은 어떤 불이기를 원합니까? 믿어서 구원의 불, 생명의 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불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거부해서 심판과 정화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이 소멸되기를 원합니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긍휼의 때다, 은혜의 때다는 게 아직까지 이 불을 던질 때 우리가 얼마든지 믿어서 구원의 불, 생명의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의 때다, 은혜의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긍휼의 때,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가지고 구원의 불, 생명의 불을 예수님과 함께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 던지라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불을 던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서 모으셨고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던지라고, 불 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불을 던질 때 택자들은 돌아올 것이고요,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불로 울며 이를 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을 지금 말씀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받을 세례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걸 감당하기까지 나도 답답하고 애통하고 긍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불을 던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눈물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 그 모든 것이 세상이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 속임수인데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애통하며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 우셨어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우시고 눈물과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의 영광이 주어졌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사랑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와 동거동락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 또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 이 말씀 앞에 빼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하시겠다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계산기 두들기 시작하면서 못하는데 평생 두들겨봐요. 질 수 있을 때가 있는지. 그 믿음으로 지는 겁니다. 내 자기 십자가는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면 절대 못 줍니다. 의지적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당하면서 우리가 불을 던지는데, 이런 불을 던질 때 생명의 불길이 우리 공동체로 온 지역 가운데,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던져져서 그들도 구원의 불, 생명의 불로 번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동안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영신교회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예배 안 빠뜨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 의지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펴시기만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매일같이 보세요. 의지적으로 큐티책을 펴셔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이 사랑의 크기는요, 진리를 향한 목마름과 진리와 함께 경험하는 참된 기쁨의 크기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많이 목말라 하십시오. 많이 목말라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그 사랑의 크기는 여러분의 목말라함 부르짖음만큼 비례해서 더욱더 그 사랑이 강력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목말라 하시면서 진리를 사모하시는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공적 예배에서 모여서 매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사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